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가 논리적인 구성과 전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본문들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주어진 설교만큼 이 주제를 이탈하지 않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령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먼저는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술은 마시되 취하지는 말라도 아니고 와인과 같이 건강에 유익이 되는 주류는 마시되 막걸리나 소주와 같이 주정뱅이가 되게 하는 주류는 마시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료하고 단순한 한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30분에서 40분 시간 동안 주제를 이탈하지 않고 설교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성령 충만이 아닌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질문들을 새롭게 던져야 되고 이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인 답변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많은 수고를 요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본문 같은 경우 한 본문 안에 도출되는 주제나 교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주제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설교할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다 한다면 이 짧은 한 절에만 4가지 주제가 벌써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주제는 물과 성령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은 또 뭐고 성령은 무엇인지에 대한 건전한 신학적인 답변들이 또 요구됩니다. 이후에 보이는 또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된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지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에 거듭남, 물과 성령,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기에 이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본문을 뒷받침하는 나머지 3개의 주제들을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30-40분밖에 없으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도 또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본문 역시 이 짧은 11절밖에 되지 않는 한 단락이고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한 단락 한 사건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 안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윤리적인 이야기도 있고 영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 있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신을 숨기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작가나 배우, 감독이나 정치인 할 것 없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까 많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동시에 한 번 박힌 인상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몸을 나사렛에 숨기셨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또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매우 신중한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그 고민 끝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설명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본문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본문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한 결혼식에 초청되었습니다. 한창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를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어머니 제가 이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법도 한데 너무나도 냉정해 보이는 태도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명하십니다. 분명히 안 들어주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인들을 명하는 걸까요? 근데 더더욱 이상한 건 뭐냐면 분명히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인들을 시켜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사실은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 10가지 정도 이상의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왜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다 초청된 혼인잔치라면 분명 이들과 관계가 깊은 어떤 사람의 결혼식이었을 텐데 과연 이 부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알았으면 그냥 그 연회장한테 부탁을 하면 되지 왜 본인이 그걸 그렇게 처리하려고 간섭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차가운 태도를 보일까요? 그리고 또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냉소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명하실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돌 항아리는 왜 6개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항아리가 돌로 만들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이 바뀐 사건을 통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드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 안에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시간상 이 모든 질문들을 다 답할 수 없기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때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되는 이 본문은 어느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을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읽어보셨을 텐데 1장에 딱 들어가면 그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이해가 편할 텐데 The next day입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이튿날 이 기록된 절들을 쭉 살펴보면 1장 19절, 29절, 35절, 43절 총 4절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것만 on the third day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을 신문한 날이 첫 번째 날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한 날이 둘째 날이고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눈 날이 셋째 날이고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난 날이 넷째 날이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된 날이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이라고 하면 그날을 포함한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가 6일째예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게 1장 39절입니다. 1장 39절에 보면 요한과 두 제자 세례 요한과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보다 한 6시간 정도가 느리니까 오후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한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날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날수로 5일째 해당되는 날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그 날로부터 3일째니까 5일, 6일, 7일 하면 7일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7일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의 첫 표적을 기록하면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명시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안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놓을 수 있도록 언어적인 장치를 기록한 저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사역이었고, 그것이 7일째 일어나는 날에 발생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첫 창조의 때를 연상시키는 이 구절로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한 장만 넘어서 2장에는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은 7일째 일어난 일이고, 이를 통해 요한은 6일째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창조의 주인으로 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역시도 7일째 되던 해에 십자가 죽음과 장사되어 부활하신 그 이후 새 창조의 주인으로 이 땅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분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복음서 거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말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사도 요한만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갈릴리 가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장사치를 쫓아내실 때 그 장사치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2장 18절인데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각주를 하나 다는데, 주석을 하나 다는데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전과 성막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물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임을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신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이 표적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의미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돌아가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가 여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의 길이 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생명의 길, 화목의 길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죄 많은 인류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2장에 넘어와서는 두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화목을 가져오시는가,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갈릴리 가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는 부활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불의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를 더딥히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신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2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위해 오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을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지 마실 음료가 부족해졌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연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서는 결혼 축하연에 음식이 떨어지거나 음료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 측 사람들을 소송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하니 사실은 이거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대답은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여기에 사용된 여자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귀나이가 마담이나 부인 정도의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중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평범한 표현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 얼굴을 딱 보는데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방 좀 깨끗하게 좀 치워라.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자애라고 하는 표현은 어머니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거리를 두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직 주님의 때가 진짜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게 될 결과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길이 열리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 내려지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게 된 그때, 그 새 시대의 때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멀리 본다면 종말에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세상의 종말의 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갔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모든 참된 교회를 신부 삼아서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불완전한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대한 잔치일 겁니다. 2000년 전 가나에서 발생했던 이 혼인잔치에는 기쁨의 상징이었던 포도주가 부족했지만, 그래서 불완전했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기쁨, 완벽한 감격이 있는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교회들은 이제 눈에서 눈물이 씻겨 나갈 것이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다시는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찰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단지 종말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적으로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누룩처럼 번져가는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안전한 보험을 하나 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충만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 안에는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화석화되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다시 오겠다던 주님이 50년 동안 오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온갖 눈에 앞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들 중에는 주님을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지 믿지 못하는 자들도 많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인지를 의심하는 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고 찬양도 불러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설교도 울려 퍼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정작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에서 비롯된 감격이 빠져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화석화되어 버린 신앙생활 뿐이지, 굳어져 버린 종교행위일 뿐이지 생생한 주님과의 임재와 그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연합, 생생한 교제, 생생한 만남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희가 참으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 전에 물을 정결 예식 때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과 관습으로 이루어진 옛 질서를 상징하는 그 항아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는 가슴이 터지도록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영혼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깊이 깨달았고 거기에 매료되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라고 하는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과 생생한 교통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의무와 찌듦만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주일마다 의무감을 못 견뎌서 찌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는 교회 나올 때도 어떠한 감격과 기대가 없습니다. 한두 번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한 것이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지만 반복되는 은혜의 부재 가운데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2000년 전 교회에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큰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있구나.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들은 남아있지만 그건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없구나.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사라졌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구나.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 현대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기쁨과 거룩한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단지 낙천적인 사고를 가지고 싱글거리면서 의미 없는 웃음을 짓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미소 지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느끼는 쾌락적인 유쾌함이나 즐거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에 비롯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는 그 사유하심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서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에서 비롯되는 기쁨, 그 신령하고 거룩한 기쁨을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에 찌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활력을 잃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깊은 침체감 가운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최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잘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된 신앙생활로 굳어져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 역시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더 읽어라, 기도를 얼마나 더 해라, 교회에 와서 봉사도 이만큼 하고 전도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거야, 이 말을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생생한 임재,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교통을 너희 가운데 회복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관습,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에 찌든 교회를 향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결례의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요한의 이 말씀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의무에 찌들어져 있는 자들, 온갖 관습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기쁨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 슬픔과 질고를 겪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잔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고, 당장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거룩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지만 실패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인 암, 그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이어서 나의 심령이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도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부재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해봤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기쁨을 위해 슬픔과 질고를 주셨다는 분은 나도 알아요. 근데 제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본적인 죄는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안으로 굽어져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로 굽어진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거룩한 기쁨의 잔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죽은 행실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구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자들은 물이 포도주를 변한 사실을 보고 기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 그 자체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 드러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삶에 괴로운 일들이 남아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영광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키신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